지금 사사기를 생각하는데요. 사사기는 1장부터 21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 사사기의 본론은 전체 사건은 1장에서 16장까지 사사들의 기록이 끝나죠. 온니엘부터 해서 삼손까지. 그리고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기의 부록과도 같은 거예요. 사사기서의 기간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 여호수아와 그 당대 장로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 사울 왕이 세워지기까지 그때가 350년 정도 기간이 되어요. 그때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치리했다고 해서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한 350년 기간 동안에 한 100년 이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한 영적 실패와 혼란에 빠집니다. 엄청난 비극에 빠져요. 그 원인이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을 사사기의 부록에서 잘 밝히고 있어요. 사사기의 부록에 몇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사기 17장은 그 에브라임 지파의 미갈한 사람이 자기 어머니 돈을 훔치고 또 어머니가 막 저주하니까 두려워가지고 돌려주지요. 그때 어머니가 우리말로 하면 액땜한다는 식으로 엄청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이래가지고는 나중에 어떻게 되죠? 모세의 정손자, 모세가 어떤 집안입니까? 그 정손자를 돈을 주고 사와가지고 그 우상 섬기는, 가족의 신상을 섬기는 우상 제상으로 만들고,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이렇게 타락돼 버린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 죽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생각한 사사기 18장은 단 지파가 가나안 정복 이후에 12지파에 다 땅을 분배했잖아요. 근데 자기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아모리 족속에 오히려 밀려나 버립니다. 땅이 없으니까 비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5명이 이제 선발들 해가지고 좋은 땅을 찾아라고 가는 중에 하필 그 미가의 집에 와서 이 우상을 봅니다. 이놈에게 또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우리 형통한 길을 주실 줄 알아보라고. 이 엉터리 예언하잖아요. 이 북쪽의 라이스라는 곳에 좋은 땅을 발견하고 600명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끌고 오면서 이 미가의 집에 있는 제사장과 엉터리 제사장과 그 신상을 전부 다 도둑질해가지고 자기 그 단 지파 한 지파의 우상으로 섬겨버립니다. 자, 이게 여호수아 죽고 난 다음 얼마 안 있어 일어난 사건이라니까. 나중에 단 지파 어떻게 되죠? 성경 제일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거기에서 지구 창조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상징적인 숫자가 14만 4천, 12지파에 한 지파마다 12,000명을 전부 다 완전 숫자예요. 어떤 이단들은 자기들만 14만 4천이라고 그 완전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그건 상징적인 숫자예요. 하나님의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의 숫자를 각 지파마다 12,000명 쭉 해서 이제 지파의 이름이 나와요. 거기에 단 지파가 빠져버립니다.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사사기 처음부터 밝히고 있어요.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그 당대 장로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 그 다음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하신 일도 전부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영적인 진공 상태는 없어요. 하나님 밀어내버리고 하나님 하신 일 잃어버리면 세상 문화가, 귀신 문화가, 악한 문화가, 타락 문화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가난한 타락 문화에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밀어내고 지가 왕이 되어서 멋대로 삽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잖아요. 그 다음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 옵니다. 타락 문화, 흑암 문화가 들어옵니다. 하나님 없는 엄청난 성공들 향해서 몸부림치는데 그게 창세기 11장이죠. 결국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역사의 사이클은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는 길이 이게 공부를 많이 한다고 됩니까? 박사학위를 받는다고 됩니까? 이게 뭐 종교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됩니까?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문제 해결해서 그리스도의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죄와 저주 문제는 죽음으로만 해결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걸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이 언약을 놓치니까 이런 문제가 온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부터 생각할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는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베냐민 지파 안에 한 지역 기브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도 다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진정 왕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가나안 문화, 타락 문화에 전부 다 물들어 버립니다. 오늘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제 2주 후에 보겠지만요, 이 한 지파가 전부 다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이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배 한번 드리고 뭐 한다고? 아니요.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막 파고 들어옵니다. 마지막 시대는 더 합니다. 그게 사사기를 보는 중요한 키예요. 사사기 2장 10절. 여호수아와 그 당대 장로님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 그 다음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하신 일을 잊어버렸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 가나안 정복의 1세대 사람들이 그 다음 일어난 2세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말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을 제대로 전달 못한 거예요. 언약을 전달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제대로 복음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 뿌리 안 내리면 이런 사건 벌어집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사사기 21장 25절이죠.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은 있어서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하나님 왕으로 안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밀어내버리고 지가 왕자리 하는 자리에 올라가지고 지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오른 대로. 그래, 이런 엄청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여기에 누가 앞장섰냐? 그 엄청난 베냐민 지파의 기본 사람들이 다 타락해버렸고, 이들에게 말씀 가르치고 예배를 지명해야 될 레위인도 타락해버리고, 그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잃어버리고, 그들이 누군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이런 세상 문화에, 타락 문화에 전부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라고 예배 제대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제대로 언약과 말씀 가르쳐야 돼요. 안 그러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자, 1번 봅시다. 레위인의 타락. 사사기 1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여호수아 죽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하나님 밀어내고 지가 왕이 되어 지멋대로 사는 겁니다. 이런 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 2절에 그 첩이 행엄하였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냈다. 3절에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히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여 맞아들였다. 이 레윈이 아마 에브라임 지파에 있으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도피성으로 뽑힌 세겜에 있는 레윈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가나안 정복 이후에 요단 건너 동쪽 서쪽에 3개씩 도피성을 차출하죠. 도피성은 누구를 상징해요?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거기 들어가면 삽니다. 거기 있는 레위니까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이 양반이 이런 중요한 사명을 다 놓쳐버립니다. 자, 이제 저를 데려오기 위해서 갔는데 4절로 9절에 쭉 읽어보면 이 장인도 희한한 사람이에요. 3일 동안 잔치하면서 먹고 마시고 그 4일째 떠나를 하니까요 하루 더 머물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 다음에 일어나니까 5일째 되니까 다르려고 하니까 또 하루 더 머물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5일 동안 보세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향락 문화예요. 이게 그 당시 가나안 문화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전부 다 잘 되는 사업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사업. 이 향락 문화는요 계속 발전합니다. 여기에 다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잃어버리고 하나님 하신을 잃어버리면 언약 잊어버리면 이래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사야 56장 10절로 12절에 보니까 남쪽 유다가 망하기 전에 그 영적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인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찌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이 이 지도자들이 보세요. 전부 다 이렇게 타락되어 버린 거예요. 세상 향락에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남유다가 망하는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 놓쳐버리면 언약을 놓쳐버리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창세기 3장 하나님 인정 안 하면 지가 하나님 되어버리면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 오게 돼 있어요. 이 역사의 공식입니다. 이거요. 이렇게 다 빠져버립니다. 이 한 말 보세요. 5일 동안 먹고 마시고 놀다가 이제 5일째도 날이 저물어가니까 이제는 더 이상 못 먹는다. 그래서 이제 오후에 해지기 전에 이제 길을 떠나가는 겁니다. 여부수 가까운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그때는 이방인들 살고 있었어요. 다윗 때 예루살렘이 정복되어요. 그 종이 하는 말이 여부수에 가까이 왔으니까 해가 집니다. 그래서 오늘 머물고 갑시다. 이 레위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또 그런 환치는 해요. 내가 어디 레위인으로서 이방인의 성에 거하겠느냐? 가까운 곳에 기부하나 그 남아에 있는 우리 족속이 사는 지역에 들어갈 것이다. 이래 억지로 기부하까지 와요. 그래서 이제 기부하에 이제 그 유구하기 위해서 그날 밤 자기 위해서 기부하 성으로 베냐민 지파에 있는 땅이에요.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기부하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 말씀 율법에는요 신명기 10장 19절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해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하나님 말씀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는 거요. 자기 족속, 자기 동족 가운데 나그네에 있다면 그를 절대로 거리에 잠을 재우지 말고 잘 대접을 해라. 너희도 400년 동안 애굽에 나그네 되었지 않느냐.
시대가 타락하니까 이런 말씀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때 이제 한 노인이 들어다가 이 레위인을 발견합니다. 16절 보세요.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는 베냐민 지파에 있는 땅이죠. 한 도시죠.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17절에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가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딱 보니까 레위인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어디서 어떤 용무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 레위인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이 보세요. 18절에 그 레위인이 하는 대답입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속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의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아마 이 세겜성 도피성을 의미하죠.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룩함을 가장하지요. 이 노인네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는 믿음 있는 분이니까요.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레위인을 잘 대접해야 된다. 그런 마음에 이분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20절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해라. 그대의 설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 유숙하지 말라 하고 21절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이분이 이제 잘 이분을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죽고 난 다음 그 당대 장로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 그 다음 일어난 다른 세대들이 이렇게 타락되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 모르니까, 언약이 전달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잊어버리니까. 우리 말하면 진짜 복음, 언약을 각인 뿌리 체질화 못 시킨 거예요. 그런 세상 문화, 타락 문화 막 몰고 들어옵니다. 여기에 다 빠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타락되나 한번 봅시다. 22절에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베냐민 지파 기브아성에 있는 불량배들이죠.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끌어내라.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것들이 전부 다 동성애자들이에요. 남색하는 자들이에요. 아마 이 레윈이 참 예쁘게 생겼는가 봐요. 그걸 끌어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하리라. 다 이 동성애자들입니다. 남색하는 자들이에요. 지금 마지막 시대에 전 세계가 보세요. 동성애를 합법화하라. 이게 소수 인권을 보호한다는 교묘한 차원으로 파고 들어가죠. 전 세계를 지금 파고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에요. 이게요, 교한 인권을 가장해서 문화를 가장해가지고 막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가야 될 현장입니다. 우리 영적 흐름을 봐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이 와서 지금 무슨 문을 두들기면서 내놔라는 겁니다. (25절)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 노인네가 막 너무 놀래가지고 이런 악한 일을 행하지 말라고. 25절에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이 악한 것들이 보세요. 이 첩을 끌어내는가 이 여자를 밤새도록 능욕하고 새벽에 놓았다. 이게요,
여호수아와 그 장로님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얼마나 일어난 사건이라니까요. 이렇게 타락돼 버립니다. 이게 가나안 타락 문화거든요. 여기에 여지없이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26절 한번 보세요.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 있었더라. 새벽에 이 양반이 죽어버립니다. 이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은 더 할 거예요. 27절 한번 보세요.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28절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죽었으니까. 이에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또 이 양반 하는 짓도 과간이에요. 29절 한번 보세요.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시체를 12덩이로 쪼개는 겁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었다. 이렇게 내가 당했다는 거예요. 전 이스라엘 지파가 그럴 때 이 시체의 조각을 보냅니다. 이제 난리 났겠죠? 30절 한번 보세요.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보도 듣도 못한 사건,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참 가슴을 치는 겁니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전 이스라엘 12지파 여론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 사사시대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시대의 상황이에요. 원인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사사기 2장 10절에 처음부터 말씀하셨죠? 여호수아와 그 당대의 장로님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 그 다음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 모르고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하신 일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을 거꾸로 뒤면요 그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언약을 전달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가나안의 화려한 문화에 가나안 들어가 보니까 자신들이 짓자는 집을 차지하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심자는 이 감나무 포도나무 밭을 다 차지하고 그 히닥거리다 보니까 돈 벌기 바빠서 세상에 성공해야 되니까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전달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떠나고 난 다음 그 다음 세대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걸 한마디로 사사기 21장 25절에 사사기 끝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요. 하나님 왕으로 안 성이니까 하나님 밀어내버리니까 지가 왕이 됐으니까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자기 속에 어른들은 멋대로 세상 문화에 다 빠졌더라. 그게 네피림 시대에 왔다는 거예요. 왜 오늘 이 성경은요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사건을 로마서 5장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기록한 이유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롯의 사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를 택했잖아요. 소돔 고모라의 타락이 얼마나 최악이 관영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두 천사를 보내잖아요. 롯이 알아보고 그들을 영접합니다. 그날 밤에 보세요. 소돔의 사람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들이 다 동성연애자들이에요. 그 천사를 내놓아라.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 고통의 때가 이른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문제는 점점점 영적으로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7장 28절로 30절에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사람들이 전부 다 먹고 마시고 향락에 다 빠지고,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의 나타날 날에도 이러하리라.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점점 심각해집니다. 예수님 재림할 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더 타락되어 버립니다. 네피림 문화는 더욱더요, 흑암 문화는 더욱더 깊어집니다. 더 악해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후대들이 가야 될 현장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가나안을 앞에 놓고 모세가 마지막 유언적인 긴 설교의 세 편을 설교를 해요. 그게 신명기서예요. 신명기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했지 않았느냐? 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네 후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어디 가르치라고요?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서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다 합하면 몇 시간이요? 24시간. 네 손목에도 메고 널 볼 수 있도록 미간은 눈썹과 눈 사이 미간이라 하죠. 붙이고 문지방에도 붙이고 벽에도 붙이고 말씀을 늘 강론할지니라. 언약 떠나면 일이 되니까. 여기 안 되면 이런 문제 옵니다. 여호수아와 그 당대의 분들이 가나안 정복 1세대죠. 이 책임을 못한 겁니다. 350년 사사시대 역사는 이렇게 암울한 역사입니다. 또 되풀이됩니다. 이 역사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3절로 17절에 바울 사도가 순교당하기 전에 마지막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 목사에게 마지막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예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의 때가 올 것인데 악한 사람들은 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질 것이다. 세상은 점점 이렇게 돼가요. 그래서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해라. 하나님 말씀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배워야 돼요.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지 않느냐. 언제부터요? 어려서부터. 나는 엄마 뱃속부터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제대로 가르쳐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지 않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래서 말씀대로 가르쳐야 돼.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잔소리로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는요 정말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를 어릴 때부터 진짜 말씀 제대로 받고 말씀을 적어보고 묵상하고 가슴에 담도록. 이번에 미국 가서 몇 교회에다 우리 교회 렘넌트 자랑을 좀 했어요. 우리 아이들은
토요일부터 시작한다. 핵심에 다 참여해서 전도자 유목사의 메시지를 듣고 토요일 날 가기 전에 그 메시지를 한 석 줄 정도 기도를 써본다. 기도문을 써보려면요, 뭔가 집중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생각을 정리한다. 기도문을 써본다. 주일날 전체 우리 렘넌트들이 일부의 강호인 목사 메시지를 듣고 주일 가기 전에 서로 말씀 디스커션 포럼하고, 포럼을 절대 길게 하지 마세요. 자기 느낀 거 2분 3분이면 끝나야 돼요. 그건 제대로 듣고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면 말이 청하고 길어요.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뭔지 아세요? 부모의 잔소리를 제일 싫어해요. 했던 말 또 하잖아요. 지사님 그렇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아이들 보세요. 이제 99분 들으면 100분째 듣는다. 참아주지만 절대로 듣고 다 흘려버립니다. 말 많이 하지 마세요. 왜 그 한을 가져가요? 애비는 이래 살아서 너희들은 애비 원수를 갚아다오. 그래가지고 얼마나 잔소리를 하는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오늘 내가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나는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내 마음에 찔렸다. 이래 살려 기도한다. 1분 만에 딱 끝냈어요. 그게 아이들의 마음에 꽂힙니다. 여기 우리는 다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 렘넌트들은 주일 일부에 끝나와서 다 포럼하고 간단히 하고 강목사 메시지를 한 석 줄 정도 기도문을 써본다. 그럼 집중을 해야 돼요. 한 번 더 묵상해야 돼요. 그럼 벌써 토요일 주일날 2개잖아요. 다 적어본다. 월화수목금토 기초수첩 가지고 간단하게 어때 아침에 이거 바쁘니까 10분 묵상하고 2줄만 딱 써본다. 그럼 월요일 학교 딱 가면 어떻게 돼요? 벌써 토요일날 기도문 석 줄, 주일날 석 줄, 그죠? 월요일 아침에 잠깐 묵상하고 2줄, 기도 제목이 3개잖아요. 우리 아이들 다 그렇게, 우리 렘넌트 그렇게 하죠? 가서 수업하기 전에 그거 펴놓고 1분도 안 걸려요.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날 시간표 딱 보고 우리 모든 강의할 스님들을 축복해 주옵시고, 오늘 나 때문에 스님에게 최고 지혜를 주어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하루 수업 시작하는 거예요. 저 시간 딱 마치면 저는 그렇게 자랑했어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 렘넌트들은 화장실 얼른 갔다 와서 떠들지 않고 그 다음 시간 수업할 거 책 펴놓고 노트 펴놓고 다시 말씀 읽고 1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 다음 스님 누가 강의할 거 딱 시간표 나와 있잖아요. 우리 스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전 편아이들 축복해서 오늘 최고 수업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렘넌트는 전부 다가 이렇게 1시간을 작품으로 만들고 있다. 단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렇죠?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럼 하루에 정식기도 몇 번 하죠? 5번, 6번 다 한다.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 눈이 이만큼 돼버렸어요. 아니, 나는 전 성도가 이래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어렵게 하지 마세요. 가장 쉽게. 목사님 나는 그것도 어렵습니다라면요, 주일날만 들어도 이 시간만 들어 집중하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하기 전에 기도문 적어보세요. 자, 타이핑 내드리잖아요. 그 다음 일어나서 잠깐 일어나서 1분만 투자하세요. 쭉 읽어보고 기도하세요. 하루 너무 바쁘시면 그냥 지나가시고 주무시기 전에 한번 기도. 오랜만에 해도 역사를 나요. 특히 우리 아이들을 놓고는요, 여러분 자녀들 놓고는 집중적으로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악한 시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이래요. 혼과 영과 관절, 골수, 생각, 마음, 우리의 전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의 잔소리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회 색깔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그를 치유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 부모님도 결심합시다. 잔소리 많이 하지 않기. 진짜 기도 제대로 하기. 내가 간단 포럼할 때 절대 5분 이상 넘기지 마세요. 간단하게 이런 은혜 받았다. 한마디만 던지세요. 단 기도를 많이 하고 던지세요. 그건 우리 자식들의 마음속에 꼽히는 거예요. 잘 박힌 목과 같이. 그렇죠? 그래 영적 문제 치유됩니다. 그리고 개인이 언제나 이길 수 있도록 영적 스밋이 돼야 돼요. 그리고 현장 하면 현장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 현장을 이기는 기능 스밋이 돼야 돼요. 인정받아야 돼요. 절대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면에서 모든 실력에서 밀리지 않아야 돼요. 기능 스밋. 이 시대 문화 바꿔야 돼요. 문화 스밋. 이 축복이 우리 교회에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전 인생을, 우리의 삶을 비춰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붙잡고,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말씀을 제대로 포럼하며 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전 인생을 치유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정말 영적 서밋이요, 기능 서밋이요, 문화 서밋으로 다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